구약성경 753페이지 에스더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처음 보는 성경이죠. 내용은 많이 들었을 텐데 실제로 펴서 읽어본 적은 많이 없을 겁니다. 에스더 4장 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성경책과 또 스마트폰과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유다인을 신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돌아가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무릎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적인 믿음을 경계하라. 다소 무겁죠? 이기적인 믿음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각종 음모설이 돌고 아직도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배에 관한 사건인데요. 네, 세월호 참사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일이니까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피해보상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 당시에 배 안에 있던 학생들의 기록과 영상이 심심치 않게 SNS에 퍼지고 또 책으로 출간되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론의 공분과 그리고 질타가 그리고 어떤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1년 반이나 지난 사건을 왜 아직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일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의 근성이 있잖아요. 냄비 근성이 있거든요. 알죠? 냄비 근성이 뭐예요? 쉽게 확 끌어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그러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진다. 처음에는 그냥 뭐 라면 사재기 하고 이러다가 막 폭탄 터져도 뭐 그냥 뚜레쥬르 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전혀 이제 무감각해지죠. 뚜레쥬르는 제가 많이 가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서만큼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한 일간지의 칼럼을 인용해서 좀 얘기해보면 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그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발현시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왕도 그렇고 이번에 세월호도 사실 그렇죠.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이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배와 승객을 버리고 먼저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여기서 국민들이 터진 것입니다. 게다가 암다리 구말리 같은 그 고등학생 애들이 잔뜩 타고 있는 그 배를 선장이라는 사람이 그 배를 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생명을 유지하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죠? 이기심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내 생각, 내 기분, 내 스케줄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래서 내가 꼭 먹고 싶은 거를 그죠? 강요하면서 그것을 먹어야 되고. 그죠? 지금은 커피 마시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커피 마실 때 5분 만에 다시 커피 마시자. 막 이러면서 그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저는 지금도 이 21살 때 얼마 안 된 얘기죠? 21살 때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해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서울신학대학교 1학년이었고요. 파릇파릇할 때였는데, 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몰락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당시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아리였던 찬양선교단 증인들의 워십 리더였습니다. 네. 성문아 왜 비웃어? 야, 네가 비웃으면 지금 이상하게 돼, 분위기가. 네, 그래요.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좀 신나게 한번 즐겨보자 라는 마음에 이 증인들의 멤버였던 저를 포함한 남자 3명이 저녁에 명동에 갔습니다. 이브날 남자 3명이 명동에 행복했겠죠? 갔다가 깔려 죽을 뻔해가지고 다시 전철을 타고 당시에 최고로 핫했던 코엑스를 갔어요. 강남에 코엑스 처음 아마 코엑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코엑스를 가서 코엑스 가면 영화관인데 뭐가 있죠? 강남 안 가봤구나. 네. 그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이 여기 있는데 아무튼 거기 있어요. 그래서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네. 이 영웅물, 히어로물 영화였어요. 네.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그런 영화였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보고 근데 영화가 너무도 이렇게 이 힘든 날 보기에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막 죽이고 막 주로 막 밤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굉장히 남자 셋이서 시커먼 남자 셋이서 우울하게 보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맥도날드. 대학교 1학년이니까 다들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재수를 해가지고 제가 그나마 형이었어요. 21살. 그리고 나머지 두 놈은 20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불고기 버거 세트 3개를 이제 제 돈 주고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이 상상이 되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명동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코엑스로 갔다가 우울한 영화를 한 편 보고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에 앉아서 불고기 버거 세트를 시켜놓고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세트 3개를 시켜놓고 이제 먼저 항상 형제들 하는 일이 뭐냐면 감자튀김을 다 한 군데 모읍니다. 이렇게 싸요. 이렇게 쟁반에 감자튀김을 다 이제 부었습니다. 엄청 많았겠죠. 세트 3개니까. 다들 신학생이었으니까 그 사람 먹고 정신 없는 데서도 그때 뭘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심지어 대표 기도를 이제 누가 했을까요? 21살에 제가 선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첫 기도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주님 우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 정도 하고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햄버거 세트를 시켜놓으면 그 어떠한 순서로 먹습니까?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햄버거를 먹다가 퍽퍽하면 뭐를 마시죠? 콜라를 먹죠. 또 햄버거를 먹다가 좀 지겨우면 뭐를 먹죠? 보통 그렇게 먹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셋 중에 이 한 놈이 놈이라고 꼭 표현하고 싶은데 그 한 놈이 이 키가 작고 약간 생쥐처럼 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갑자기 이 프렌치 후라이죠. 이 감자튀김 러쉬를 시작하는 거예요. 햄버거와 콜라는 놔두고 오직 감자튀김만 집중 공략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먹진 않았는데요. 이 마른 이 생쥐 같은 손으로 그 하나씩 이렇게 막 집으면서 자기 그 생쥐 같은 입에 막 이렇게 넣는 그 모습이 굉장히 탐욕스러웠어요. 뭔가 이기적으로 보이고.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최재현이라고. 네, 네, 한진희 전도사의 남편이죠. 네. 그놈이 생지였습니다. 네. 같이 찬양팀을 할 때 제가 예배인도를 하고 이제 그 친구가 드럼을 쳤었는데 제가 참 많이 걷어먹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군대 가기 전까지. 지금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도 그러는 건 아닌지 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기심 한번 떠오르는 게 재현이에요. 재현이. 21살 때 최재현. 네, 감자튀김을 입에 넣는 그 생쥐 같은 입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 꽤 있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또 어느 순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돼 있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회 전체가 무조건 이기적인 사회라고 비관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타적인 사람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청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학년 이다운이라는 여학생입니다. 저랑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2010년도 8월 이 당시 중3이었던 이다운 양은 이 학교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이 중국과 몽골 여행 중에 이 몽골 유목민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초원은 이 전력이 공급은 되지만 이 껄핏하면 이 정전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 어둠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게 살았던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이다운 양은 언젠가는 꼭 이 몽골 유목민에게 이 재생에너지 발전기와 이 전구를 선물해 주겠다는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공도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를 택했대요. 대단하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기 시작한 지 5년이 되던 해에 이 다운 양은 3년간 모았던 돈으로 태양열 발전기와 전구를 샀고요. 40만 원 남짓한 여행 자금으로 이 보름 동안 걸어다니고 또 3일간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기사로 봐가지고. 여러분 다 불가능하죠. 치킨 한 마리도 먹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무튼 3일 동안 빵 하나로 아마도 이렇게 바게트 빵 큰 거였던 것 같아요. 끼니를 때우면서 2개의 마을을 방문해서 결국 태양열 발전기와 전구를 선물하는 본인의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 처음 발전기를 설치하던 날 밤에는 이 아이들이 막 불빛 주위로 몰려와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사진도 보고요. 또 몽골의 유목민들이 한국인 최고를 막 외치고 막 그랬대요. 한국인 최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화나지는 않지만 옅은 빛이 남아 이제 밤새도록 킬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이 두 유목민족이 말이죠. 이다운 양이 이렇게 말했대요. 대단한 일을 해낸 건 아니지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도전하고 더 베풀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안티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상한 놈들이 그 발전기 사진에 나오는 그 발전기를 다 찾아가지고 기종이나 이거 찾아가지고 또 얼마짜리인지 뭐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뭐 3년 동안 그럼 40만 원밖에 못 모았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던데 여러분 그 돈이 별거 아니래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다운 양에게 몽골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남이죠 남.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꿈을 키워오고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낸 것이죠. 전 적어도 이 기사의 내용이 부풀리기가 없다 그러면 그리고 어떤 의도가 없다 그러면 이 이다운 양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약의 15번째 책인 에스더라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스더의 주인공은 이 성경의 제목처럼 누굴까요?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만큼은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이름이 재밌죠? 모르드게. 이 당시 왕은 그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이었고요. 왕후가 바로 유다 사람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야망을 가지고 이 왕에게 아첨을 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왕이 그의 아첨에 속아서 2인자 자리에 임명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궁중에서 일을 맡아 하는 관리였는데
이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절을 안 했냐면 이유는 이겁니다. 유대인이라서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라는 이유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하만은 아랫사람들에게 신적 경배를 강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으로 생각하고 너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하라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웬만하면 그냥 첫 번째가 맞아요. 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네. 그 어기는 거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하만이 그냥 윗사람에게 인사를 하라고 했으면 분명히 모르드게는 인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문화는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는 문화가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 굉장히 비슷하게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굉장히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인사를 주로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오히려 인사를 많이 하는 그런 위치에 아직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인사를 받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아직은 제가 인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어린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한 80명 되고 중고등부 한 60명 되죠? 초등부 이렇게 다 따져보면 한 230명 될 겁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한 500명 되죠. 500명. 우리 교회 작년 예배 수가 그 정도 되니까 저도요 인사를 받는 것보다 인사를 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인사가 왜 중요하냐면 인사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인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기분이 나쁩니까? 네, 무시당할 때. 그죠? 네가 날 무시했어. 4명인데 밥을 3공기 시키면 자꾸 이렇게 먹는 걸로 가지고 그죠? 무시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이에요. 거의 무조건 적을 만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 윗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무조건 그냥 밝은 얼굴로 두루두루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무슨 100m 떨어진 사람에게 그냥 신호등을 건너가서 그냥 산 넘고 물 건너서 인사하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의 눈이 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면 마땅히 인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청년부 예배는 안 나오는 어떤 청년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보니까 2부 예배를 드리던데 이 장로님이 안내를 서고 있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휴대폰 통화를 제 느낌에는 하는 척 하는 것 같았어요. 하는 척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내려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인사를 하지 않았죠. 네.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이 그 청년이 아니라 그 청년의 부모님을 욕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혼잣말이었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욕먹으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들 때문에 부모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1초 인사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서 인사를 안 합니까? 저는 우리 청년부 적어도 우리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은 인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도 그렇다고 어떤 남자가 자꾸 날 보면서 인사를 자주 하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인사 잘 하십시오. 네. 아무튼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좀 경우가 다르죠. 지금 하만의 요구는 이방 신에게 절하듯이 지금 자신에게 절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만의 요구에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면 이거는 배교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절하는 것 자체가 신앙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인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기에 당신에게 신적 경배로서는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왕의 총애를 받고 기고만장하고 있는 이 하만이 어이없는 일을 꾸며요. 에스더서 3장 13절 화면을 보실까요? 13절을 보시면 우리 민관이가 오늘부터 우리 예배 PPT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굉장히 뭔가 전문가적 티가 나요. 아까 보니까 성훈이가 멘트할 때는 이렇게 블랙 스크린이 되고요. 다시 찬양을 시작하면 가사가 나오고 막 이래요.
굉장히 이렇게 똑같은 장비를 하는데 그렇다고 혁진이가 못했다는 건 아니고 네. 혁진이가 안 했나? 네. 다 잘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표정이 밝지 않네요. 네. 네. 에스더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이고 힘드네요. 네. 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왕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유다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법을 아예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저한테 인사 안 한다고 제가 교족부 검색해가지고 그 집 주소를 찾아간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 전체에 불을 질렀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뒤에 동문이가 와가지고, 네. 지금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다는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3장 15절인데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방금 읽은 이 15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특사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하게 나갔습니다. 수산궁에도 그 칙령이 공포됐습니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수산성은 술렁거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수산궁에 이 칙령이 공포가 됐고요. 지금 수산성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궁 안에 있었겠죠. 직업이 궁 안에서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유다인들을 멸절하는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드게도 들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모르드게예요. 물론 모르드게 행동에 하만이 사이코패스처럼 죽자고 덤비기는 했지만 어쨌든 원인 제공자는 모르드게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살 수 있는 방법 있었죠. 퇴근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슬쩍 도망가면 돼요. 누구처럼? 세월호의 선장처럼. 본인만 살아남아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겠다는 이기심이 아마 모르드게에도 있었다면 아주 쉽게 죽지 않고 그냥 그 바벨론을 빠져나오면 됐을 겁니다. 가족들만 쏙 빼서 도망가면 되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4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자, 궁 안에서 일한다는 어드밴테이지를 10분 활용해서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었던 모르드게가 그 모든 일을 알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을 알고 난 다음에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유다 민족들이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입는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몸으로 국가적 재난을 선포하고 성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이기적으로 혼자 살기를 택하지 않고 입수한 정보를 성중에 대성통곡함으로 이 일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공론화하고 있는 거예요. 공론화. 나 혼자 살지 않겠다. 연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을 보십시오.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쟁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심지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가 자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대성통곡함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 위기를 알리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만 살겠다는 이기심을 버렸고 유다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우며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재난에 모르드게를 필두로 모든 유다 민족이 다 모여서 국가적 재난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절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좀 부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적어도 이때만큼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민족의 리더였던 모르드게가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성 안에서 알게 된 모든 일을 공론하니까 성 밖에서 유다의 모든 백성이 일어나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금식하며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없습니까? 리더와 팔로워들 사이에 하나 되어서 응집된 힘을 보이는 것이죠. 리더 모르드게도 도망가지 않고 앞에 나서 있고 팔로워들인 유다 백성들도 도망갈 기회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라는 인식,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몸과 같이 행동하는 이 유다 공동체, 적어도 이때만큼은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멋있는 공동체였죠. 4절부터는 성경의 초점이 모르드게에서 에스더로 바뀝니다. 모르드게가 성 안에서 대성통곡하니까 에스더의 시녀가 에스더에게 지금 사촌이 성중에서 붉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죠. 에스더가 그 옷을 막 벗기려고 하는데도 모르드게는 절대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후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7절과 8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알게 된 모든 일을 에스더에게 알려주면서 네가 왕이니까, 네가 왕비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만의 죄를 폭로하라. 그 얘기예요. 네가 가서 하만의 죄를 폭로해라.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이렇게 답합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자리에 나아가면 죽는다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왕 얼굴 본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보시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13절과 1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꿈을 만들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나를 멸하여 노인과 부하들을 얻으리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절을 먼저 보시면 네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다고 왕에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에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유다 민족은 다 죽고 너만 혼자 살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 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고 너 있는 그곳에서 잠잠하게 있으면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4절에서 모르드게가 한 이 마지막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때,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논리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이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이때를 위함인데,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가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유다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나서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신앙 논리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명예, 나 자신의 생존, 나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로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만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나요? 예. 먹는 건 다 좋아하죠? 사과 좋아하실 텐데, 검은 봉다리에, 봉지가 맞나요? 봉다리가 맞나요? 네. 검은 봉다리 안에 사과가 5개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한 개가 썩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사과도 다 썩게 되죠. 멀쩡했던 4개의 사과도 삽시간에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나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나만 천국 가겠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을까요? 아니, 천국에 가서는 괜찮을까요? 아니, 천국은 갈 수 있을까요? 나는 깨끗해, 나는 약하지 않아, 난 의로워. 여러분, 그거 잘난 거 아닙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면 나와 너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의만을 주장하면 우리였던 게 나와 너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원어가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 우리 형제들 잘 아시죠? 게임 중에 그런 게임 있었죠, 예전에. 디아블로. 디아블로. 그 게임의 원어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어디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어디 사이에. 볼로스는 하는 말은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이 디아볼로스는 사이에 무언가를 던지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돌을 던지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왜 던질까요? 왜 던질까요? 던져서 갈라지게 하려고. 우리를 깨고 나와 너로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공동체를 깨고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잘해야 되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나와 너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였던 것이 나와 너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 결국 너는 잘 못해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의로워라고 하는 말은 너는 죄인이야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너를 의라는 칼로 우리는 자르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사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우리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모르드게가 말했던 신앙 논리, 네가 너의 안위를 위해서 나만 하면서 숨어 있으면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고 결국 그것이 그 영향이 나에게도 도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모르드게의 말처럼 그것이 나 자신을 가두고 고립시켜 나 자신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추구하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요, 그냥 인생이에요. 그 사람 혼자 잘 먹고 잘 크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나의 삶을 살죠. 마이웨이, 나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분명히 남들보다 더 주신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한 가지 이상.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거예요. 남들보다 더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더 주신 것이 점점 더 타락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기적 인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에스더 혼자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위하여
에스더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죠. 모르드게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나요? 그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쓰십시오. 비교적 유복하고 건강한 가정 주셨습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인생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남들보다 빨리 취직했습니까? 비교적 빨리 삶이 안정됐습니까? 그거 절대로 여러분 혼자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남들보다 더 먼저 혹은 더 많이, 더 빨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삶을 살고 이때를 위함입니다. 처음에 송이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리더와 브리더를 일으켰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 예배 분위기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향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적어도 제 이전의 일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세워질 리더, 세워졌던 부리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리더, 세워졌던 부리더, 그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일까요? 거기다 임원까지, 또 어웨이크시까지 포함하면 몇 명일까요? 한 40명 되지 않을까요? 30명 되지 않을까요? 그 30명이 이 자리에서 우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냥 그렇게 다운되고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동체, 우리라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는 부담스러워하고 꺼리고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실험 보셨죠? 이렇게 사진을 한 장 갖다 놓고 A라는 사진과 B라는 사진이 있어요. A라는 사진은 틀리고 B라는 사진은 맞습니다. 3명을 그 사진 앞에 세우고요. 2명이 분명히 A라는 사진이 맞고 B라는 사진이 틀린데 그 B라는 사진이 맞다고 2명이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를 우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똑같이 B라는 사진을 맞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실험 결과 많이 보셨죠? 여러분 심지어 거짓도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연대하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라는 인식하에서 지금 찬양하고 지금 예배하고 입을 벌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라는 의식하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복음전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의 분위기, 공동체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리더였던 사람, 부리더였던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하면 찬양팀이었던 사람, 임원이었던 사람 일어나 보라고 하면 한 반 정도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 정도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공동체 예배 분위기 달라지게 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 편도 선교사들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편도 선교사들. 원웨이 미셔너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편도 선교사들.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알려진 용감한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교지로 갈 때 왕복 티켓을 끊는 것이 아니라 편도 티켓만 끊고 선교지로 출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선교사 그룹이었습니다. 단출한 개인 물품과 한 가지를 더 챙겨갔는데요. 관을 챙겨갔어요. 자신들의 관. 단출한 소지품과 관을 챙겨 들고 편도 티켓만 끊고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모두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 A.W. 밀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분은 남태평양 뉴 해브리디스 제도의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되었던 선교사였습니다. 앞서 파송됐던 모든 선교사들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A.W. 밀런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곳으로 갑니다. 똑같이 편도 티켓과 단촐한 개인 물품과 그리고 자신의 관을 들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행히도 35년 동안 원주민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뉴 해브리디스 원주민들은 그를 마을 한가운데 묻고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왔을 때는 빛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는 어둠이 없었다. 그가 왔을 때에는 빛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에는 어둠이 없었다. 밀른 선교사가 죽었을 때 이렇게 멋진 평가를 원주민들에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잘 아시겠죠? 안전을 박차고 나와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청년은 안전을 박차고 나와서 그들에게 갔을까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선교사 되려는 얘기가 아니라, 다들 사역자 되려는 얘기가 아니라,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도모할 때 바로 그때를 위하여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이 지나갔던 그 길을 왔을 때에는 빛이 없더라도 떠났을 때에는 어둠이 없는 사명자의 삶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예배에 와서 앞자리부터 채워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할 때 내 기도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평탄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때에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로 의의를 주장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우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나의 안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기 위하여, 그때를 위하여, 바로 이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 사명자의 삶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아니면 이기적입니까?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린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주를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 주를 보고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소란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땅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기도로 선포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우리의 영혼아 일어나라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를 추구하며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나의 신앙아 일어나라 나의 기도야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를 추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내가 일어나 주님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소리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에게 일어나라 명령하며 아버지 분연히 일어나는 님을 찬양하며
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구할 때에 산 믿음,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산 소망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만을 생각하며 나의 의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나의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우리를 추구하는 일에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귀한 사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성숙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들, 주님께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믿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외쳤던 그 모르드게의 외침이 우리 귓가에 쟁쟁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던 지체들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흘러 하나님 온전히 우리 공동체를 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